저희 교회는 어린 자녀들로부터 청년들 30, 40대, 50대, 60대, 70대로 모든 연령이 골고루 분포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만남이 가능하고 또 교제가 가능하고 풍성한 것 같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만남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견디는 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결혼이 중요한 것처럼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공감이 되고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고 또 삶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함께 견디고 옆에 든든히 서서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 또 그런 공동체를 갖고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멜린드 크리스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야 누릴 수가 있는 특권 중의 특권,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에 나오는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소중한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ABC, 구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세 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그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마게도냐의 첫 성, 가장 큰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지만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 밖에 기도하는 곳에서 만났던 드로아의 그 루디아를 만났고 빌립보 시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에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바울과 이들의 만남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의 모든 계획을 막으셨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던 바울을 이 빌립보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가능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 특별히 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바울에게 GPS를 심어주고 좌표를 찍어서 그 모든 여행과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확하게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원하시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은혜를 받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것이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이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이 내용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잊고 삽니다.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표현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말이 사실이 되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너무 치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메말라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부족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반복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가적으로 지속해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과 절망과 때로는 우리 계획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 않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민과 갈등에 그 안에서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며칠을 쉬고 안식일에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누가가 이 상황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이 루디아에게 일어났던 일을 자세하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는다고 했는데 아마도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있을 만한 그런 곳을 찾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루디아가 듣는 그 행위를 표현할 때 헬라어 동사로 미완료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행위를 설명할 때 이 미완료 동사를 사용합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한 번 딱 듣고 됐다라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서 바울이 이동하면서 따라다니면서까지도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을 초청해서 그녀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회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이유로 바울과 실라가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안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새벽에 이 감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을 메었던 그 쇠사슬이 벽으로부터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을 알고서 이 간수가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생각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간수를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 이 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러자 바울이 16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간수의 반응을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안 드십니까? 지진이 나서 모든 죄수가 도망간 것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그때 감옥을 지켰던 간수는 그 죄수들의 형벌을 모두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 하나죠. 그 모든 죄를 떠안거나 더 비참하면은 사형을 당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간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무래도 간수로서 죄수들을 빨리 감방에 다시 집어넣고 문을 잠그고 그래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고맙다라고 나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좀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좀 고마운 마음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이 상황을 경험한 다음에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가 좀 오버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간수의 대답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시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과 기도를 했는데 누가는 이 행동을 역시 미완료 동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맞고 매맞고 피가 철철 나는 가운데서도 그 감옥에 갇혀서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찬양과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찬양과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빌립보에 사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새벽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고요할 때에 그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간수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도망간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으니 간수는 정말 큰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 마음속에 이 구원에 대한, 죄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간수가 빌립보 시내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말을 들었던가, 아니면 감옥 안에서 바울이 한 찬양과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모두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의 사람들, 그리고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의 회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들어서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순서를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생기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해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죽다 살아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다음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게 되고 어느 날 그 말씀에 깨달아지게 되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계기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지 재정의 문제이든지 우리 생명의 문제이든지 가족의 관계의 문제이든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삶의 체험과 기적과 같은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굳게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계속해서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려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놀라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야만 우리 믿음이 동일한 수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자꾸 잊어버리고 경험은 자꾸 약해지고 기억에서 희미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맞은 거 가지고 그 느낌이, 동일한 느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전보다 더 강한 느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다시 체험하고 다시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토대를 굳건하게 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방법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은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은 변화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의 상황을 떠나서 우리는 믿음의 견고함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것,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내세울 것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요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유튜브,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원하는 말씀, 원하는 주제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챗GPT로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만 넣으면 듣고 싶은 그런 설교 내용 비슷한 게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말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진리가 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를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루디아에게 허락하셨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매일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빌립보 시내에서 만난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의 일행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들으면서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하는 이 말을 듣고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헬라어의 신이라고 하는 테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에게, 빌립보에 사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그 신은, 지극히 높은 신, 그 신은 제우스를 의미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은 제우스가 보낸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마치 제우스가 보낸 어떤 사람이다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노예를 포함해서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헬라인에게 노예는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이었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수동적으로 그가 좋아하던 기뻐하던 슬퍼하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인이 하는 말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쭉 살펴보면은 바울은 죽는 순간들, 죽음의 고비들, 고통당하는 시간들,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때로는 돌을 맞고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기어 들어가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수동적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신호가 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것을 피하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우리는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집에 돌아간 다음에 다시 선교지로 와서 그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 열정을 품었던 것은 바울에게 그 일이 기쁨이었고 삶의 목적이었고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빌립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바울의 모습을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각하는 것과 그의 삶과 전혀 다른 이미지들을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말로 하면 전도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습니다. 한글에는 정관사나 부정관사의 표현이 없지만 헬라어에는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없다는 것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것 중에서 하나.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표현한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바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많은 옵션 중에서 한 가지 옵션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구원의 길 중에서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제우스가 보낸 노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는 그 여종을, 귀신들이 그 여종을 보고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그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도 원어의 정확한 표현은 정관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I am the way, 유일한 길, 오직 길, 그 길,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만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하니 바울이 괴로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장 18절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니 그 귀신이 듣고 그 여종에게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자 귀신들은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점을 치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서 돈을 벌던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바울 일행을 모함하고 채찍질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감옥 안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는 중에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던 그 간수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수님 외에 구원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경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라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단호하게 경고하면서 한 얘기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님의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도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슬렘인들이나 힌두교인들, 불교도가 자신의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종교를 믿는 것 아닙니까? 모슬렘들이나 불교도들이 그들의 과정을 통해서, 그 종교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심지어는 목사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교회에서도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 또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세상 사람 들으면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아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그 성경의 기록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어겨서 구원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구원의 다른 길도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믿음을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에 대한 그만한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관점과 그런 비판 때문에 우리 구원이 위축되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지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초라하고 그런 힘없는 그런 진리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독선적이야, 자기들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아주 꼴보기 싫어 말한다면 그것이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그만한 담대함도 없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정말 연약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셨고 이 말씀에 기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사람들의 비판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럽게 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확신이 없어서 설교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피해가면서 전하는 분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로 인정하지 못하고 진리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면 그 안에 기록된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른 구원의 길을 받았다면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담대함을 그 구원의 은혜에 두고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자유와 은혜를 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이 쫓겨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 또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이 진리이고 정답이라면 그 안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진리가 타 종교인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절대 진리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해서 다른 종교인들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깔보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과 고통을 품고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진리를 타협한다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을 오답과 혼합해가지고 정답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구원의 견고하게 서서 이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꼭 붙들고 흔들림 없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에게 일어났던 그 많은 사건들은 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진리를 이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 먼저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